교회, 오늘날 교회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성당,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하게 100년 이상 걸쳐서 지었던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산은 눈에 보이는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로마서 16장을 끝맺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자기의 동역자 이름을 나열하고 난 뒤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애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엔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원어상으로 보면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심지어 나의 복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약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어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전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전설이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이 황당하지만은 재미있잖아요. 그죠? 이 서부 아프리카의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면, 어떤 청년이, 총각이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젖소에서는 젖소가 나오는 게, 젖소에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이제 젖을 짜라서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젖소가 젖을 내질 않는 거예요. 젖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총각이, 이 청년이 밤을 새워서 간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젖소가 왜 젖을 생산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이 젖소가 왜 이러는지 이제 밤을 새워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관찰하는 중에 깜짝 놀래 자빠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이게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양동이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젖을 쭉 짜가지고 양동이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깨를 하나 낸 거예요. 이제 이 선녀가 이제 또 양동이를 가지고 젖자로 내려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갖다가 거기 이 소 밑에 깔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선녀가 탁 이제 때마침 젖을 짜려고 내려온 거예요. 때는 이따가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물에 그 선녀가 붙잡힌 겁니다. 참, 꼭 이게 한국 지금 전설하고 똑같아. 비슷해. 그래서 이제 선녀가 잡혔으니 어떻게? 이제 자기 이제 잡혀가지고 자기를 이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각이 못 풀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소원을 대봐라 이야기하니까 이 총각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선녀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한 3일만 말미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3일간 예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3일 후에 다시 자기가 오겠다고. 허허, 참. 그래서 이제 좋다고 이 총각이 3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그 3일 후에 이 선녀가 어떤 큰 그 함 같은 거 있죠, 함. 보통 우리가 시집갈 때 함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이게 이 가방 같은 거, 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딱 가지고 3일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와가지고 그 선녀가 이 총각, 이 청인한테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려면 이 함, 이 가방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그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거 뭐 어렵지 않지 뭐. 이렇게 예쁜 이 진짜 선녀하면 최고로 예쁘잖아. 선녀를 갖다가 이렇게 이 예쁜 선녀하고 결혼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거 정도야 뭐. 그렇게 약속을 흔쾌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이제 선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수주간 이제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하잖아, 선녀하고 사니까. 참. 나도 선녀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수주간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 이제 와중에 어느 날 이 자기 아내인 이 선녀가 시장을 간 거예요, 시장을. 그 틈을 타가 사람이 항상 궁금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따먹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거 잃어보면 안 된다는 꼭 잃어보고 싶어.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거는 절대 손대지 마, 그래도 꼭 손대고 싶어. 그게 희한하지. 그죠? 저도 어릴 때 꿀단지 그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꿀단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꿀을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떠먹으면 표가 나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한 숟가락, 또 학교 갔다 오면은 한 숟가락, 그래 퍼먹었어요. 꿀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게 쑥쑥쑥쑥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녀가 잠시 시장 간 사이에 그거를 열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게 뭐가 나왔을 거예요? 뚜껑을 열었는데 뱀이 나왔다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뱀은 어디 가도 다 좋은 동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청년, 이 총각 안으로 맞아들인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네. 뭐 이거 가지고 열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 쳤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 된 선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내가 내 고향에서 가지고 온 공기하고 그 고향의 향기, 그것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당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거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당신하고 살 수 없다 하면서 선녀가 떠나버렸대요. 참,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선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던 땅의 그 향기, 그리고 그 공기,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 남편 된 작자가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게게 공개하고 뭐 아무것도 없네 요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소중한 것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그 고백을 보면 일평생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복음.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다른 거 소중한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복음이고 자신의 정말
최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영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작정을 하셨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다 알고 계셨어요. 타락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영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설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다 창세 전부터, 이 인류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돼. 이걸.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천하에, 온 만민에게 이 예수님의 감춰주었던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감격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거기서 찾습니다. 제가 오늘 샤프심이 떨어져가지고 알파문고에서 이제 샤프심을 하나 살려고 이제 알파문고로 가는데 그 모녀지간인데 그 바구니 같은데 신문을 갖다가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무슨 신문인가 내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화강신문인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신문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이 화강신문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일본 종교예요. 일본 종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불교에서 하나 떨어져 나온 한 종파로 떨어져 나온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녀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그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남녀 호랑개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외우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모녀지간 같았어요. 모녀지간 같아요. 한 명은 딸인데 딸이 이제 열심히 이제 신문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음식 가게 권사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쑥 들어가서 전해주는데 내가 속으로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남녀 호랑개교 거기 다니나 내가 그 생각을 쭉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나름대로 그것이 그 종교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금 이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파송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알게끔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 믿고 세상 타 종교를 의지하면서 거기서
행복해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가짜 복음인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남녀 호랑이 모녀지간처럼 자기들도 바쁜 시간들을 어떻게 했는지 바쁜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화강신문지 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금인데. 근데 우리 정작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분과 교통하고 매일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그 전부, 삶의 이유가 된 걸 알았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이유, 그 삶의 이유가 되신 이 복음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선조가 실패할 것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순종케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불순종의 패배를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영세쯤 감추셨다가 이전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오랜 수천 년 전부터 이러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가 복음의 비밀이니까, 복음이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서, 모든 민족 예외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믿어가지고 순종케 하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복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을 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가짜 행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시간 돈 내가지고, 시간 내고 돈 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쫓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과거에는 불순종해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또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 너희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견고하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경고하다는 게 흔들지 않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리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나는 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날 한 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지. 내가 사업상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또 학생들 학업의 문제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 다양한 문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잠시 읽었는데,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집에서 다다다닥 그 칼로 그 김치 썰고 그 도마 말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이 제일 많았던 도마.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인도에 제가 몇 차례 가보니까 인도에서 선교해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도마 기념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도마 행전, 도마 복음, 이 도마 복음서, 도마 행전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정경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이 인도의 어느 왕국에 갔는데 그 왕국이 이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그 왕국에 그 존재했던 그 화폐들 있잖아요. 황금으로 된 화폐들, 그런 것들이 발굴돼 가지고 도마가 인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순교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신 뒤에 도마와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마디아를 뽑아가 12명이 찾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기 했대요.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나는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인도가 도마에게 뽑힌 거예요. 인도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인데 이 도마는 자기는 몸도 허약하고 인도까지 멀리 못 가겠다고 이제 약간 이제 땡깡을 이제 친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를 갖다가 이 노예로 인도에 팔아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마가 인도에 넘어가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인도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제 왕을 아련을 한 거죠. 왕한테 아련을 하니까 왕이 도마에게 물어봅니다. 너 잘하는 게 뭐냐? 잘할 수 있는 게, 자기는 건축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마가 건축을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머물 그 왕궁을 하나 지어라. 내 돈은 얼마든지 줄게 하면서 뭐 황금하고 이렇게 돈을 잔뜩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또 도마 불러가지고 어떻게 건축은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짓고 있다. 대신 이제 뚜껑만 나왔다. 뚜껑도 뭐 짓는데 뚜껑 덮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돈 든다 하니까 또 그 돈을 받아 또 가난한 사람 다 이렇게 인도에서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왕궁이 이제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도마를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 사기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 잡아 죽이려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상황에서 왕의 동생, 남자 동생이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왕의 남동생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뚜껑이 없는 집이 이제 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아니 이 집은 다른 왕이 이렇게 여기서 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거기 가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다시금 어쨌든 그 영혼을 갖다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 왕의 남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 남동생이 깨어가지고,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깨어가지고 자기가 전국을 갔다 왔는데 이 형님의 그 집이 지금 이 도마 선생 통해서, 그때는 이제 도마가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은 도마를 갖다 마술사로 여겼습니다. 이 마술사에 의해서 이 형님 집이 전국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자기가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도마가 풀려난 거예요. 안 죽고. 그래서 이제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짓는 집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왕이 동생하고 많이 이제 도마를 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마가 또 다른 이제 왕국에 갔는데 그 왕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도마 행진입니다. 제가 이제 좀 내용이 긴데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의 그 행전, 도마의 그 복음이 물론 우리 66권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인도까지 가기도 싫었지만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 소중한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죠. 그죠? 당연히 비정상이죠. 복음이 나의 생명 되는데,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는데, 복음이 삶의 진짜 이유인데, 세상 먹고 사는 일 그거에 그냥 매달리고 돈 버는 데 매달리고 다른 어떤 것에 다 매달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처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그 직장 가운데서 내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여 복음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화형을 당하던 목숨 잃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가 핍박당하고 죽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전파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 점점 교회를 떠난다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가슴 속으로 영접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 아닌 것에 자기의 생명을 그런 거죠.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는데 그게 쉽게 안 잡히잖아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심지어 막
자살해서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돼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문안과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렇게 끝을 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그래서 파워 로마서라는 말을 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것이 자기에게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봐도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오신다면 우리가 휴거도 할 수 있겠죠. 안 죽고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안 죽고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가능성만 믿고서 그래, 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그냥 휴거할 거야, 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중심에 영접을 했다라고 한다면 항상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복음이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가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나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